에스더 6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것을 직역하면 왕의 잠이 흔들렸다, 왕의 잠이 도망갔다 라는 뜻입니다. 왕이 그날 밤에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물론 왕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이 어떤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폭군이라면 암살의 두려움 때문에 항상 긴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불면증은 더욱 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 때문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는지 그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왕의 잠이 흔들렸다라는 뜻인데 그 잠을 흔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오늘 본문에서 왕이 잠에 들지 못하게 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잠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왕은 역대 일기를 보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예전에 세웠던 업적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증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에게 역대 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이곳 원문에 보면 기록된 것이 발견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것이나 발견된 것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발견한 주체가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이나 신하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배후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연처럼 보여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여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려는 이 반역자들 고발했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생명의 은인인 셈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상급이나 포상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바빴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5년이나 지나도록 아무런 보답도 하지 않은 것, 이것조차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절대적인 주권으로 개입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전에 왕의 생명을 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바로
대가나 상급을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더 큰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왕은 한참 시간을 흘렀지만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슨 존귀와 관장을 베풀었는지 묻습니다. 신하들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5년이 흐르도록 아무런 포상을 하지 않았던 이 내용은 어쩌면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실수나 우연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실수나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뒤늦게 자신의 그런 놓쳤던 것을 확인하고 그 상황을 처리할 해결해 줄 조언자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바깥들에 하만이 와 있었습니다. 이 바깥들은 당시의 신하들이 왕을 뵙기 전에 대기했던 곳입니다. 하만은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도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여 역대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제 모르드게에 대해 포상과 관련한 그 의논할 사람을 찾고 있을 때 또 마침 하만이 왕궁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려는 그 하만의 계획이 몰락하고 무너지는 것으로 이후에 결론이 나게 됩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그저 우연의 연속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며 역사입니다. 이후 내용을 보게 되면 왕이 하만에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게 되고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자기 자신밖에 더 있냐 이렇게 착각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다가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모르드게를 드높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만의 아내요 또 세레스와 친구들도 하만이 이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입술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으로 인하여 그 하만의 최후에 대해 지금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시는 마지막으로 주시는 회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이 악인이긴 하지만 그 오래 참으시는 성품으로 인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하만은 뉘우치지 않고 몰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주관해 가십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